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훈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의 관계이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 말은 한 살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가 없는 거지요.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맺는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죠.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빠르냐면 태어나서 내가 내 이름을 갖기도 전에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특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제도이죠. 다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특별히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허품인데요, 이렇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특허의 이유가 있죠. 말라기서 2장 15절,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여러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그런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많은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되는데 어떤 것이 전달됩니까? DNA가 전달이 되지요. 저희 집을 보면 아십니다. 확실히 제 아이들이 맞죠. DNA가 아주 강력합니다. 반드시 흐르지요.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고요. 또 어떤 것들이 흐를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축복과 저주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전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저주가 흐르기도 하고 또 축복이 흐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 자녀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훌륭하고 또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이것은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리겠다고 하셨습니까?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로 봉양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나를 저주하실 때 자녀들을 저주하셔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그 자식의 그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책임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어떠해야 되는지 자녀는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먼저 우리 부모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는 부모도 계시지만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다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진표야,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네? 목사님이 저쪽에 있는 것 같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비들아, 아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요즘은 뭐 세상적으로도 좀 덜하긴 한데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버지는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을 벌고 자녀 양육은 엄마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그 아비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을 보면요, 장로를 뽑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장로는 남자지 않습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녀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 중에 믿음에서 이탈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한 사람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특히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께서는 어머니들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축복이 전달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이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면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자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서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형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여전히 부부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재밌겠죠? 그래서 진표가 천국에 가서 아빠를 만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 그럴까요? 아마 악수를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지요? 저 키우느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는 이 땅, 우리는 영원을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 짧은 시간, 수십 년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탁받은 부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이 집에 그 선생님들처럼 잠시 위탁받은 책임자일 뿐이지요. 이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와 닮았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또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요.
부모가 일관성 없이 때로는 이랬다, 때로는 저랬다, 또 앞뒤 맞지 않게 그렇게 행하면 자녀들은 그 속에서 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부모가 존중하지 않고 억압할 때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줄 때에,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의기소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문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문제인데요. 자기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음의 병이지만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쉽게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각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신앙 각자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방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들은 말입니다. 신앙은 자유지 않습니까? 신앙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억압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냐면 그 위에 부모가 신앙을 가르칠 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앞뒤 따지지 않고 믿어. 신앙으로 억압했을 때 그런 반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죠.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신앙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보통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 다 외워. 안 그러면 엉덩이 맞을 줄 알아.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물어보지도 않고 다리 몽댕이를 이제 똑깍 이제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부모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의 이제 세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머리가 크고 나면 떠나버립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그 눈높이에서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어떤 그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반드시 돌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을까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기에 돌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있으면 여기에도 또 돌을 쌓았습니다. 돌 쌓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가면 돌이 많이 쌓여 있던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왜 다를까요? 성경에서는 돌이 쌓여 있으면 자녀들이 가다가 묻는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부모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 보조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나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나 그들의 그 경험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얽혀 있습니까? 미련한 생각들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억압발라 가지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욕심 같은 것들이 그 속에 얽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것을 쫓아냅니까? 채찍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지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 적극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냥 두면 엇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사단도 자녀를 미혹하지요. 가만히 두면 엇나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울대 보내는 겁니까? 뭡니까? 뭐가 자녀 양육의 목적입니까? 목표가 뭡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독립. 뭐라고요? 독립시키는 겁니다. 언제?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서 육체적으로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독립을 시키는 것은 홀로 서는 거잖아요? 홀로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갈수록 많이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갈수록 적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100을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죠. 근데 계속 100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못 먹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입만 열죠. 이렇게 입만 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주는 거를 멈추기를 잘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지혜가 필요하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도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을 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안쓰럽고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냥 앞도 뒤도 없이 피부터 끓어요. 자식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바다에 자식이 빠져 죽습니다.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예요.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 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피로 물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선대했던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자들이 뒤에서 너무 슬프게 우니까 도저히 그 로마의 군병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예수님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보고 울지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지만 너희 자녀들 앞에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피 흘리는 예수님보다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훨씬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독립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아빠하고 찾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대화해야 합니다. 꾸짖듯이 억압하듯이 그냥 밀어넣는 게 아니라 생각을 들어주고 스스로 깨닫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 마음에는 때로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때로는 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참 수고로운 일이고요. 정말 많은 인내와 또 지혜와 노력이 또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기서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학생부, 대학 사청부 손 들어보세요. 빨리.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빨리 다 손들 때까지 목장님 손 들고 있어야겠다. 빨리. 네. 손 드세요. 네. 손 들라고 하니까 진짜 손만 드는 이렇게. 네.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솔진이 들어야지. 솔진이 학생부잖아. 빨리. 네. 네.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알겠죠? 네.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자녀라고 말을 하면 어린 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죠? 물론 맞습니다. 자녀들도 조금만 크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부들 그리고 대학 사청부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가볍게 본다면 정말로 이제 큰일이죠. 그러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23장을 보실까요?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여기서 보면 늙은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요 부모를 대체적으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요. 목자님이 설교에서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려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어떤 아동부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자님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혼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목자님이 때리라고 했어. 잘못했으면 맞아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혼나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학생이나 또 특히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면 정말로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청년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인데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로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은 이것은 배워야 되는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엄마는 강해지잖아요. 엄마가 되는 순간 강해지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도 손바닥으로 때려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어떤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효를 행해서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우는 데는 시간도 들고요, 돈도 들고 노력도 듭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탁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는데요, 배운 사람한테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거저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거나 뭐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모든 것에는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노력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도 배웠다고 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 사도도 나도 이걸 배웠다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뭘까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뭘 배웠을까요? 아주 귀한 걸 배웠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배웠다는 겁니까?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비천해져도 우울해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풍부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잘 활용할 줄 압니다. 항상 나는 그 자리에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신앙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 1, 2년 한다고 배워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걸 배우려면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겠죠. 그죠?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리고 풍부도 겪어보고 이런 실수도 해보고 저런 실수도 해보고 이런 은혜도 보고 저런 은혜도 보고 그런 숱한 과정 끝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항상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루하루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쌓여 있으면서도 아등바등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집에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늙은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게 뭡니까? 뭐가 많습니까? 요양원이 많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간증이 우리 송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리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때 송 집사님께 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이분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프고 연약한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수발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부모를 돌보는 것처럼 수발을 하셨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근데 송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뒤로부터 감사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질러 놓거나 더러운 것을 막 이제 묻혀놓으면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고무장갑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손에 묻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티슈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빨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옛날 그 어떤 선비가 집에 그 초가집 지붕에 비가 오니까 물이 뚝뚝 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앉아가지고 갓을 딱 쓰면서 아이고, 갓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극도로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신앙인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분이 기도로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공경한다는 것은요,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사람마다 그 일을 여기는 그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인데요.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기가 철저한 절대적인 약자일 때 헌신적으로 돌보지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키우잖아요. 마지막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복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에는 복이 없어요. 본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뀌었을 때는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본문으로 가시면요. 자,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럽니다. 건강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됩니까? 돈도 있어야 돼요. 그죠?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됩니까? 가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뭡니까? 잘 되고, 이는 내가 잘 되고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래오래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걸어놓은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라고 했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데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창문과도 같아요. 밖에 날씨가 화창한데 창문이 오염되어 있으면 날씨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중충해 보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막강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영혼까지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늙어서 공경할까요? 돌아가시면 울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